창세기 4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종류를 담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야곱의 12아들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루벤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몬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레위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단 같은 자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금요일마다 쭉 먹어갈 것인데, 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빛을 주실 때에 이 사람에게 있는 이런 단점, 안 좋은 것이 혹시 내 안에 보이거든 지금 여지없이 제해버리고, 할렐루야, 이 사람 속엔 이 좋은 점이 내게 부족하거든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가.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다 없는 복 있는 복 다 끌어모아 가지고 복을 빌고 싶은 것이 유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147년을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어쩜 우리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이 원했던 삶인가요?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밀려서 가면서 끌려가던 삶이던가요? 야곱이 원하는 삶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태에서부터 벌써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나와서 엄마 리브가가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뒤에 동생이 큰 자보다 낫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이 뱃속에서 일어난다. 이걸 리브가가 받아버렸어. 근데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분명히 리브가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남편하고 의논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죠. 자기 혼자 말하겠어요? 아니지. 야 여보, 하나님이 20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는데 주의 말씀이 형이 동생을 섬긴대. 형보다 동생이 더 낫대. 하나님의 역사는 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생에게 흘러간대. 이건 나눴단 말입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형은 애쓴데 이는 사냥꾼이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너무너무 사내에 있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되겠다고 말인 야곱을 보니까 장막 사람이요, 부엌대기요. 집에서 엄마 치맛자루 자꾸 쫄쫄 따르면서 밥 하는데 불 떼주고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뭐 요것밖에 안 해요. 그냥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이건 아니요. 자기가 보기에 야곱이 아니요. 그래서 이삭이 에스를 살 부릅니다. 왜 불렀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리베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스를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보기에도 야곱은 물건이 아니요. 자기 보기에도 야곱은 얘가 영 기질이 없어. 뭐가 될 만한 기질이 없어. 근데 에서를 보니까 너무 잘한단 말이요. 요 놈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볼 때,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네게 복을 빌고 싶다. 그래도 공짜가 없으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뱀미를 만들다가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네게 복을 빌어줄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 선입관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요러요러하면 잘하고 요렇게 하면 못하지,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 할렐루야. 이미 주님의 결정이 나버렸어. 큰 자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큰 자기는 그가 얼마나 잘났든, 그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든, 그가 얼마나 탁월하든 그거 주님 상관없이, 할렐루야, 야곱이 얼마나 모자라든,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든, 야곱이 얼마나 부족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이삭이 바꾸고 싶은 거죠. 잘난 놈에게, 잘난 아들이, 자기가 봐도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났어. 그래서 혼자 부른 거예요. 살짝 복 빌어주려고.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카가 들었어요. 이게 참 곤란한 집안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벌다가, 야곱아, 아빠가 죽기 전에 네 형 에서 벨미 먹고 복을 빌어준대. 엄마는 받은 말씀이 있다. 네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형이라 쏘기고 복을 받아.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 에서는 털보. 엄마, 나는 매끈매끈한 털이 없고 형은 손목부터 가슴에 온 전신이 털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걱정할 필요 없다. 염소털을 손목에다가, 이제 에서가 눈이 노안에 왔어요. 이삭이,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이삭이 노안에 왔어요. 잘 모르니까 쏘기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냥 끌려갑니다. 밀려갑니다. 자기가 복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택했고, 아버지가 주는 복을 에서가 받기로 되었는데 자기는 엄마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복받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또 등살에 밀려가지고 리브가 부르죠. 리브가야, 보니까 리브가가, 야곱아, 형이 좀 분노해가지고 널 죽이려니까 빨리 내 오빠 집 너 여산점 좀 숨어서 등 밀려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인생이 그래요. 자,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7년은 라헬을 얻으려고 일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식을 치러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또 7년을 14년을 아내에게 또 허송세를 보내버리죠. 어떤 야곱은 자기가 계획되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비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을 빌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빌 때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량대로입니다. 아멘. 분량대로. 자, 창세기 49장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의 어떤 선한 마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47년 살면서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아 살은 그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각인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각인의 분량대로 여기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전체 말씀을 먹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르벤부터 들어갈 것인데, 이 야곱 12아들 속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잘 기도하면서 선택해 가지고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빛나고 탁월한 존재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분량대로 축복해 줄 때에 우리 미라의 식구들은 정말 천열매 신부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왕같은 제사장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이 12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량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복을 받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셋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복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분량이 안 돼, 분량이. 아버지가 복을 불어주고 싶지만은 복 받을 분량이 안 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부의 분량, 할렐루야, 천열매 신부의 분량 잘 이름 채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1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한 지파를 빼버립니다. 제외시켜버립니다. 신명기 33장에 한 지파가 없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은 아주 사랑받는 지파입니다.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딱 빼버립니다. 시몬. 그런데 창세기 지금 49장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이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이를 묶어서 저주해버립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묶어서 한번 볼까요? 5절 5절로 7절인데 5절만 봐도 괜찮아요. 5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자, 7절 시작. 그 노염이 혹도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이는 야곱이 복을 줄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똑같은 분량으로 둘이가 묶어서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축복하는데 시몬은 아예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저주받았던, 동일하게 묶어서 저주를 받았던 레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아멘. 이 영적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안에 믿는 자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의 모습이 12아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외되는 자, 같이 저주를 받았지만은 침나고 회복하고 어쩌든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기에 주님 편으로 달려가서 주님 편에 서서 레이는 100% 아니 120%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레이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었어.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지파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하나님을 유업을 받는 지파로 딱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에서는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를 받았으나 그 사이에 시몬은 점점 나빠져 버립니다. 아이의 이름이 지어야 돼 버립니다. 대신에 레위는 정말로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그림자. 출발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잘못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못돼 버려.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석같이 주님께 붙어버리므로 이제보다 훨씬 더 나아져 버리는, 아멘, 그 영광이 오더라 이 말이요. 그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엄청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찬란한 빛이 나지 않냐 이 말이요. 이 모두가 믿는 성도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죠. 그러다 계시록 7장을 쭉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또 빠져버립니다. 누가 빠집니까? 다한이 빠집니다. 시몬은 들어갑니다. 예, 신명기 33장에서는 다한은 있습니다. 시몬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한 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고, 아멘. 처음에 은혜 받아도 끝까지 그 은혜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아들의 모든 것이 영적인 삶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는요, 야곱의 축복도 들어가고 모세의 축복도 다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다는 이름 자체가 쏙 빠져버립니다. 마지막에 단이 없습니다. 시몬은 회복되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다? 영적 생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안 좋다고 넘어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한다고 자고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미라 식구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흐렸다 개했다 비왔다가 폭풍이 됐다가 잔잔했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태양은 여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은요 요동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이걸 보고 이사야 2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심지가 믿음이 깊습니다.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부단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쪽에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서쪽에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남쪽의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북쪽의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가는데 그 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예,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세르삼성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르살렘에는 신부가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삽니까? 새 땅에 삽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바깥 어둠에 죽게 된 자들은 새 땅도 살지 못하고 바깥 어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역의 세계라고 그랬죠. 세르살렘 성이 있고 새 땅이 있고 바깥 어둠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르살렘 성은 신부들이 들어가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새 땅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깥 어둠은 부끄러운 자들, 슬피며 이를 갈 자들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침략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르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세르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모든 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간 자야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는 만큼 도둑놈이요. 그럼 우리도 세르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세르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에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는 기초석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딱 있습니다. 로벤, 레위, 유다, 그 12지파인데 요셉은 두 몫을 받았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계시록 7장에서는 단이 빠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거든요. 이걸 주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12아들이 했으니까 본래 야곱이 12아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누가 빠지는지 그거는 가봐야 돼. 문제는 세르살렘 성 들어가는 그 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이란 말입니다. 신보단장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0절로 13절. 계시록 21장 10절로 1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아멘. 세르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성입니다. 할렐루야, 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은 가나안 땅이고 영원한 기업으로 줄 곳은 하늘의 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에게 무엇을 계시했습니까? 하늘에 성이 있다. 아멘. 하늘에 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그들이 바랐습니다.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 주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다가, 그 문이 12문인데 그 문에다가 한 문에다가 한 지파, 이스라엘 12집 이름을 딱 그러는 거예요. 루벤 지파라고, 레위 지파라고, 유다 지파라고. 제가 시몬을 빼는 이유는 이 시몬이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12지파인데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두 지파가 다 들어가고 시몬이 빠졌는지 단이 빠졌는지 아직 알 수가 없었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진주문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부터 베냐민까지 볼 겁니다. 별로 진주답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문이 12진주문인데 그 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볼 이 야곱 12아들 12지파의 모습은 변화되어가는 진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뭐요? 우리도 변화되어 가서 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진주 모드로 들어갑니다. 르우벤이 진주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진주 모드로 되어 있으면 그 혈기가 분노하고 그 혈기와 분개가 충만해 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가 진주로 바뀌어 가지고 할렐루야 딱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는 상인입니까? 극히 좋은 진주입니다. 아멘. 극히 좋은 진주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그 천국이 인자로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는가? 좋은 진주를 사려고 찾아다니는 하늘의 장사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야곱 12아들들, 문제 많은 12아들들, 형제끼리 찌그러 싸우고 문제 많은 그 12아들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삼성에 12문의 이름이 기록된데 문마다 한 진주요 12진주가 딱 서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진주 같은 자들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진주는 그냥 생성되지 않습니다. 진주 조개 안에 모래 알갱이 같은 거,
티끌 같은 것, 이물질 같은 것이 조개 안에 들어가서 조개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조개 안에 있는 액체가 나옵니다. 조개 안에 액체가 나와서 이 이물질을 감싸고 또 덮고 감싸고 덮으면서 이 모래 알갱이, 이물질, 티끌 같은 이것을 계속 감싸고 덮으면서 이것이 굳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 조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와 같습니까? 모래 알갱이 같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물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이 이물질이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조개가 자기 살을 파고 들어온 이 이물질을 감쌉니다. 아멘. 이걸 뱉어내지 않냐고 감쌉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주는 진주 조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조개 밖에서는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개 안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하늘의 진주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진주 조개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 주님은 주님 안에 들어간 자가 모래 같은 우리입니다. 모래 알갱이 같고 이물질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깨끗이 못한 모습입니다. 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 같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신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다 품는데 주님.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셔. 주님이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비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주님이 품습니다. 주님이 품어서 주님의 거룩한 액체, 주님의 거룩한 성분, 조개의 거룩한 액체와 조개의 성분이 이 이물질을 감쌉니다. 계속 감싸고 덮고 감싸고 덮으면서 이 조개가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 기록 속에서 루벤이, 레인이 이런 야곱 12아들을 보면서 참 못났다, 부족하다 이래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못났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품고 다듬어 쓰고 역사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성의 문이 되는, 할렐루야, 그 진주문이 될 수 있는 그 이름을 딱 적어놓고 너희도 이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모델을 주신 거예요. 봐라, 르벡 같은 자도 변화되어서 하늘의 진주문이 된다. 레이 같은 자도 변화되어서 하늘의 진주문이 된다. 아멘. 그 야곱 12 다 못난 그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서 변화돼서 하늘의 진주문이 되고 거룩한 성을 차지하듯이 너희 미랄 식구들도 다 개인적으로 다 부족하고 모래 알갱이 같고 티끌 같고 이물질 같고 가장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을 찌른 것밖에 없어.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성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양육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이 조상들이 하늘의 셀러섬성에 들어가는 문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문이 진주문이라는 이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호시아 2장. 호시아 2장. 여러분, 모래 알갱이가 무슨 수로 진주가 되겠습니까? 이물질 티끌 같은 존재가 무슨 수로 진주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래 알갱이를 진주 조개가 그 속에 액체를 뿜어냅니다.
그 속에서 액체를 나오게 하고 그 액체가 진주족의 성분입니다. 성분. 진주족의 성분이 곧 액체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모래알갱이를 감싸고 듣고 그렇게 굳어짐으로 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멋지고 멋진 그런 진주족으로 보석으로 탄생이 되듯이, 자, 호세아 2장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모래 알갱이 같은 우리들, 인물질 같은 우리들, 티끌 같은 우리들, 근데 끊임없이 주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성분과 주님의 거룩한 요소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계속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언제 입혀주시는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을 때에, 말씀 먹을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영적인 접촉을 누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분이 감싸주고 덮여주고 입혀져서 모래 알갱이가 진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진주는 진주족이 안에서만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져버려. 그래서 바울이 갈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끊임없이 주님을 얻어야, 진주도 조그마한 새끼 진주가 있고 알맹이 큰 정말 극상품 진주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빛남과 크기 아닙니까? 둥글다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얻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인 거룩한 실제로서 주님을 침노함으로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많이 얻고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가? 아멘. 그것이 진주의 성분을 결정하고 진주의 가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게. 왜? 우리는 모래 알갱이 같으니까, 우리는 티끌 같으니까, 우리 이물질 같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공평함으로 대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모래 알갱이 같은 타락한 존재가, 인물질 같은 타락한 존재가, 티끌 같은 타락한 존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모래 알갱이 같습니다. 티끌 같습니다. 인물질과 물은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있으니까 주님의 액체를 받습니다. 주님의 요소를 받습니다. 주님의 성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나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이 셀삼성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모래알갱이 같고 티끌 같고 인물질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들, 자기 마음대로 살인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주님의 다루심이 임하고 주님의 만드심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듬어져 갑니다.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늘의 새를 샘성에 성문에 이름이 간판이 걸쳐지고 진주문으로 세워질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 낙심하지 말고 안심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단같이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 들어갔으나 계시록에서 죄에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의뢰인은 야곱에게서는 저주를 받았으나 모세 시대에 가서는 기가 막힌 대반전을 통해서 축복된 축복,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 유업을 받아버리는 재산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시몬은 더 잘못돼가지고 아예 이름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자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신부된장 할 것인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자, 계시록 48장 아니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에스겔서 제일 끝편.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자, 48장 30절로 35절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문이요.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삭을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슬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이 완성반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이 12개입니다. 아멘. 12지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완성이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없는 문의 재료가 뭐요? 진주문입니다. 아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진주로 다듬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덮으시고 주님이 내게 덮으시고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더해질 때마다 분량이 커집니다. 아멘. 진주의 크기입니다. 무엇 따라 축복한다? 분량 따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이는 실제입니다. 실제. 정말 그날에 가서 우리 분량이 작고 부족하고 참 그 좋으신 주님이 내게 상상하지 못할 그걸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분량이 안 되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지만 받을 분량이 안 되니까 저주밖에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신부단장은 우리 분량을 넓히는 것, 마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생각의 분량을 넓히시고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분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문자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혼과 영과 관계가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주고 싶은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역사 예표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보고 위치의 변화라 말합니다.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애굽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요. 위치가 뭐요? 달라진 거요. 이걸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어렵다 칭함을 받은 거요. 칭의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거요. 애굽의 세상하고 교회는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광야를 이끌어낸 후에 광야에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먹이십니까? 하늘 양식입니다. 만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늘 백성 삼기 위해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하늘 양식 먹고 와서 하늘의 성분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분, 말씀 안에는 주님의 성분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성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므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있다. 거룩함의 성분, 사랑의 성분, 겸손함의 성분, 온유함의 성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극히 값진 진주로 변화되어 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날마다 그리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게 주님의 성분이 더하여지고 내게 주님의 거룩한 요소가 더하여짐으로 할렐루야. 진주 중에서도 정말 값진 진주로 잘 야무지게 다듬어져서 주님 오신 그날에 멋지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조상들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체면이 미약하고 가시가 있고 살개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음탕함이 있고 못된 기질이 많을지라도 날마다 하늘의 생수로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옛것은 처리되고 주님의 성문으로 조성되어서 아버지 야곱 12아들 같이 정말 새 예루살렘의 진주 같은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나의 부족한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의 나의 좀 나은 모습 보고 자고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변화의 길을 가고 변함없이 신부로서 주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그날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